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잠깐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회개 세례예요. 회개하시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세례예요. 능력 주시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우리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기다려. 그래서 120명이 순종하고 기다리다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영적 능력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기를 쓰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거, 지혜와 지식이 생겨지는 거,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고민이고 걱정이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있는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말씀들은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앞으로 22세기, 23세기, 24세기가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21세기 옷을 좀 입어야 되겠는데 그 옷을 우리가 잘 입혀갖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국제정세, 세계정세가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달달 봉사라 눈먼 소경이라 이해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마치 요한계시록 보면 옛날 이야기처럼 가물가물하고 무슨 소설 읽는 것처럼 돼버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21세기 현재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도 문제고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그래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달달 봉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모르니까 그냥 천년만 이랬다가 살다가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여러분 무슨 심심풀이 땅콩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교회 오는 것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교회 오면 그냥 인격 수양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다고 한다면 심각하죠. 세계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구나. 무한폐렴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다.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목사님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당할 겁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지각을 깨쳐 주셔야만 이해하고 깨달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심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달달 봉사해요. 눈 떴으나 아무것도 모르고요. 세계 정세가, 세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요한계시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믿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원하고 바라는 이에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한폐렴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구동성화라는 얘기가, 우리는요 자유롭게 시간만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귀찮으면 안 오고 그러면서 그냥 끄덕끄덕 지냈는데, 이게 우한폐렴 때문에 말이지 전 세계도 팬데믹 현상, 전 세계 그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전부 다 교회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하게 하고 무관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막살이 있는 걸 당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폐렴이요, 지나가면 그수로 끝나갔다? 여러분 뭡니까? 무슨 본부에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과거와 같은 세상은 안 돌아올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본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유스럽게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고 싶은 여행 떠나고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마실 다니고 꽃구경 다니던 그와 같은 과거의 때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막 진땀이 나요. 야, 심각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한폐렴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이런 걸 얼른 깨달았고 알고 대처하고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말이죠,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이 초림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세월이 흐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은혜 시대라 또는 교회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시대예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요,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요 은혜 시대, 그 교회 시대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성령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받아서 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하라고.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께 여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흥분이 돼요. 드디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인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 회복은요,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로마로부터, 정교로부터 로마 해방돼가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들 먹여 살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야, 저 예수 우리 지도자 삼으면, 왕 삼으면 우리 살아가는데 끝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과 합심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추대하자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떼어놓는 겁니다.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도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거예요. 백성 편안하게 하고 전쟁 없게 하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면 메시아로서 짱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왜 계시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관해서 당신들 알 필요가 없네 그랬어요. 그때에 관해서는, 그 시기와 그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속아내니까 당신 알 필요 없어. 나도 몰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주신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묻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뭐하라? 증인 되어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성령 받고 온 사마리아 유대와 탐가까리라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세계로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대요. 근데 이스라엘만 안 들어갔대요. 근데 유대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최근에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하고요? 잘 분간해서 빨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말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언제 때? 말세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치마를 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멘. 9절부터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바로 그게 천사예요, 천사.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사가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는 얘기죠. 볼 수 있게 임해요. 그럼 어디로 임하실까? 계룡산으로 임할까요? 예? 계룡산으로 임합니까? 아니면 백두산으로 임합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임합니까? 어디로 임할까요? 예? 어디로 임하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요, 어디로 임하신다? 감람산으로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골짜기 하나만 지나면 있는 산이에요. 900m 거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여기로 오신다는 얘기가 돼요. 그지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으니까 오실 때에도 사람이 보게 오실 거예요. 사람이 보게 오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게 와요. 그럼 우리는 볼까요? 감람산에 오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비행기 타고도 한 14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볼까요? 못 볼까요? 예? 눈을 크게 뜨고 절 좀 봐요. 절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걸 내가 안방에서 유튜브라든가 TV를 통해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본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본 그대로 오셔. 그래서 스가랴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미 연대에 있어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게 오신다. 어떻게? 천사장의 호령과 각종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실 거예요. 그렇게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성경 한 구대를 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세요. 이것만 하고서 말씀은 마칠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러분 막 의심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격려해 주신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주님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는 그분 앞에 모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인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아니면 편지로나 그랬어요. 누가 계시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교종산에 계시대. 무슨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대. 이런 말이라든가 또는 양 말로 전해져 가고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 그런 거. 아니면 여기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가 모아져서 우리 지금 성경이 됐잖아요. 어떤 누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있대. 이런 거에 관하여 바울이 하는 얘기가 믿지 마. 그런 거 믿지 마. 미혹당하지 말어.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혹당하지 말어. 흔들리지 말어.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어. 우리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있다. 하나가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불교가 예수님을 배반한데 배반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배반을 합니까? 같은 편 했던 사람이 배반하는 거가 배교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교는 뭐예요? 크리스찬, 기독교가 배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말입니다. 이게 몇 사람이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교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적이고 거국적이고 세계적인 거예요. 거국적이고 세계적인 걸로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WCC가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카톨릭, 기독교, 불교, 뭐 무슨 교 할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이루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통합된 그것에 따라가면 그건 배교가 됩니다. 배교가 되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배교입니다. 거국적이고 세계적인 배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반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한 일이 있고 젖볼벌 사람 곧 멸망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세계적으로 나타난 후에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뭐래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4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신 위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대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인데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 교회들과 이스라엘이 아마 메시아라고 하면서 여러분 환영하고 맞이할 겁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 보니까요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두고요 보니까는요 붉은 용이
붉은 용을 이 사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붉은 용이 사주하는 자가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올라온 여러분 짐승이 있으니 거짓 선지자 종교 왕따입니다. 종교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종교적인 여러 통합된 종교 수장이 짝짝꿍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래. 사탄의 활동. 그래가지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막 나타나요. 눈이 막 돌아가요.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줄 알았더니만 이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쫓아갈 거라는 얘기죠. 쫓아가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다 속임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니까 들통이 나겠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니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믿어버려요. 목사, 교인 할 것 없이 다 믿어버려요. 엄청난 여러분 배기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다 믿어버려요. 눈 딱 뜨고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믿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그랬습니다. 믿게 하심은 왜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밀어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다 믿어버릴까? 엄청난 수많은 사람 미혹되어서 다 적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쫓아갈까?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짝짝꿍을 이루어요. 그래갖고 거짓 선지자가 주동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절하게 하고 믿게 하고 난리법석이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정치 통합이 이루어지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666 마크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래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안면 인식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죠? 앞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빌 게이츠가 2015년에 ID 2020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요 모든 전 세계에서 맞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한 폐렴이 일어나 보니까 통제가 필요해. 지도자가 필요해 갖고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이 그걸 좋다고 앞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배교와 함께 수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그냥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우리가 여러분 다 현금 카드가 하나씩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게 나올 적에 이게 666 마크 아니야?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닌 게 참 다행인데 지금 그거 없으면 너무 불편하지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여기다가 침 하나 빻고 여기다 침 하나 딱 박으면요. 그냥 아무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탁 흩기만 하면 내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질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크레디트 카드 받을 적에 그냥 지금은 너도 없고 다 그걸 필요로 하잖아요.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반드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교와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겁니다. 배교와 멸망의 아들. 그 전에는 우리 주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아들이 말이죠. 자기를 성전에 앉아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성전이 있는 데가 어딘데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오늘 전화 여러분이나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도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를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것이고 거기에서 이 모든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엄청난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아직 못 나온답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는데 막는 자가 있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막는 자가 있는데 막는 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 그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마라 하고 막으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개화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만세 잘 나왔답니다. 전 세계 위대한 메시아여 통합 지도자여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환영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가 활동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200기운으로 저를 패하리라 8절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오실 거예요. 말세 중에서 지말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무한폐렴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을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랍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고요? 통합을 향하여 전 세계 국민들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종교도 하나가 돼야 돼. 정치도 하나가 돼야 돼. 경제도 하나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요, 통제화 시키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렇게 칩박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공히 똑같이 생각을 해서 맞아, 그게 좋아, 박수 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하는 쪽이 아니라 거의 다가 박수 치고 좋아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세상이 되어진 무한폐렴이나 아까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전 세계 꼼짝 못할 때 막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이게 심각하다. 야, 이게 진짜 말세 때의 모습이다. 말세 때의 모습이다. 심각하다. 교회가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욕을 해요. 당연히 이런 시대에 왜 교회가 모여 정부 시책에 좀 따라야지 하면서 싹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교 현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